인간은 모두 죽죠. 인간은 모두 죽는데 성경은 인간이 왜 죽냐면 그것이 원죄 때문이든 자범죄 때문이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가 죄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죄다라고 규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되고 또 죄가 있어야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세트처럼 계속 이렇게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율법, 죄, 사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려면 56절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56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의 독침은 죄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독침을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어디로부터 파생되고 어디로부터 권세를 얻냐면 율법에 의해서 죄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의 권세가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반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반하는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의라는 것도 성립될 수 있겠죠. 죄와 의의 기준은 인간이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이나 도덕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법의 기준이다. 이게 사실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만 죄와 의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되는데 그 죄를 지으면 마치 죄의 독침을 맞은 것처럼 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의 세트면서 동시에 하나의 굴레처럼 보이죠. 모든 인간은 이 굴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멋있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 의해서 죄가 나오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최대한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항상 미약하고 부족하고 오염되고 반하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죄가 계속 쌓이고 사는 동안.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80평생 계속 하나님의 진노만 내가 쌓아갖고 살았다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 죄가 계속 쌓이면 사망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히 죽을 것들만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게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중력의 법칙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떠다니고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율법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는 어떤 파생 효과들이 생기고 영적으로 죄가 쌓이고 하늘에도 기록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이 소중하냐면 예수님이 소중하냐면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 죄,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굴레, 이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사슬을 끊어내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혼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 쪽에서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이혼을 못 해요. 그럼 큰일 나요. 무조건 남자 쪽에서 이혼해야 되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든지예요. 근데 남편의 굴레, 남편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남편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부터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에 매어 살거든요. 율법을 오늘 말씀의 비유대로 율법이 마치 남편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율법이 남편인 것처럼 그 남편의 지배 아래 살아서 그 율법에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쌓여서 사망에 이르는 그 굴레 가운데 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이는 곧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을 남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이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가서 삼아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 그분의 지배와 통치 아래 거하면서 마치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종교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가 신랑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로마서 말씀 쭉 읽어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고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반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사망으로 가는 이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지 못해서 죄가 쌓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리를 예수께서 끊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떤 것이 어겨졌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래서 법조문과 함께 우리의 죄가 묶여 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너 그냥 죄인이지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가 법조문과 함께 여러분의 죄가 묶여 있대요. 그 증서가 있대요. 이 증서를 누가 없애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려서 없애버렸다. 도말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럼 뭐예요? 율법 죄 사망에서 율법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이 고리를 예수께서 끊으신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그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죄 사망에서 내가 죽는 사망이 아닌 거예요. 이제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죄를 졌을 때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겠구나라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망이 아니라 누구의 사망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만, 같은 성도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때로는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아니고, 너 그렇게 살다면 네가 벼락 맞아, 이게 아니라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신과 나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굴레를 주님께서 끊으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우실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갖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연단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나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면 안 되는가? 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며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망이 아니라 예수의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사망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새 본성이 없었을 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모든 사람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이 다 있고 다 종교적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대요.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의아한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죄의 정욕을 만듭니까? 죄를 만들어냅니까? 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게끔 하는 욕구를 만든대요.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말씀대로 안 살면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인간 안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 안에는요, 반항심이라는 게 있어요. 반항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말 아시나 모르겠네. 옳은 개소리라고. 옳은 개소리. 옳은데 개소리로 들리는 거야. 옳은데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옳은데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어떨 때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옳아. 근데 속에 불화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은, 그 전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고 싶은 반항심. 그러고 있죠. 예전에 이렇게 길 걸어가다 보면 벽에 예를 여기 편말에 벽을 넘어 보지 마십시오. 벽 넘어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원래는 볼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 벽 넘어 보지 마십시오라는 팻말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선을 넘고 싶은 욕구, 죄를 짓고 싶은 욕구, 너무 보고 싶어요. 내가 누가 알겠어? 보고 싶어요. 만지지 마시오. 너무 만지고 싶어요.
예, 예.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런 영어도 있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요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선 안에서만 아름다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결혼해서 성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성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선을 항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울타리를 넘고 싶은 거예요. 결혼 전에, 아니면 결혼해서도, 아니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의 울타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고 그 죄라고 썼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어요. 법이 정해지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걸 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고 싶어, 그걸 넘었을 때 더 큰 카타르시스와 희열과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런 반항심이 있어요. 그런 반항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중에 하나는 그 율법을 아예 지켜내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정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반항심이고요. 하나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켜가지고 누구의 자기 의를 세워 그 자기 의 가운데에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래요. 자기 의를 세워서 그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되면 오케이인데, 내가 열심히 기도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금식한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은 거예요. 안도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세운 율법적 자기 의에서 안도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 번째 죄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저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만 이게 뭔 얘기인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율법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한테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 제대로 열심을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완벽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납작 엎드려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의를 세워서 그걸로 자랑 삼고 그걸로 나의 안도를 삼고 그거를 근거 삼아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정욕, 그것이 뭐래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죄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정욕 하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막 반항심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하는 게 뭐예요? 탕자, 작은 아들이죠. 두 번째 큰 아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세워서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저는요, 둘째랑 달라요. 저는 재산 달라고도 안 했고요. 저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도 부르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와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열고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의를, 사랑을 나타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죠. 아버지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내 의를 안 챙겨주고 왜 얘를 형벌하지 않냐고 그랬죠.
이게 그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죄의 정욕,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반항심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망,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되고,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죄의 정욕을 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겸손히 받으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둘 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예수의 의로만 나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가야만 이 죄의 정욕에서 겸손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6절이 나와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과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건 율법 조항, 율법 규정, 율법 조항과 규정을 묵은 것으로 섬겼대요. 옛날 방식으로 섬겼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대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말씀을 섬기는 것과 율법 조문, 율법 조항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방식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쪽은 율법적인 거고 종교적인 것이고요. 이거는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요. 율법이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있는 조항이에요. 내 밖에 있는 조항을 내가 뭘로 지켜내요? 내 행위로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밖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걸 열심히 내 행위로 쫓아가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새로운 방식은 다른 방식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신데 여러분 자체가 복음 덩어리신데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디에 적혀 있어요? 마음판에 적혀 있어요. 이 복음이 밖에 있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준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내 마음이 원해요. 이걸 지키기를. 그리고 이 복음이 내 마음의 원리로 작동해요. 내 마음의 내용이요, 내 마음에 꽉 찬 것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두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 내면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뀌고 심령이 바뀌는 일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일이고 감정이 바뀌는 일이고 의도가 바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속사람을 바꿔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복음의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바뀐 나를 보고 너의 삶과 너의 말을 보니까 복음이 읽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두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악 물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식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율법은 앞에 두고 따르는 거기 때문에 행위와 의식 그리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은 영으로 새로워진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평가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래요? 새로운 방식으로 하래요. 새로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방식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해요. 보이는 의식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 영으로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식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보일 때보다 안 보일 때 더 경건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의 방식이에요. 영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은 주체성으로서의 의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결단이 중요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성으로서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급받고 이런 거니까. 근데 새로운 영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건 어떤 거냐면 의존성으로서의 의지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타이밍, 성령께서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함,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그래서 수시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저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님 이때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말할까요? 말까요? 화낼까요? 말까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섬기는 게 아니라 주체적 결단성으로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수동적인 것이에요. 의존성인 것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걸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같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섬김과 기도가. 그래서 범사의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을 믿든 안 믿든 결국 최후 심판의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면 모든 사람 안에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이거 한번 당해도 당할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대요. 신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하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신대요.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마귀도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건 마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동기를 마귀는 절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도 성령을 많이 소멸해가지고 막 없는 것처럼 보여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안 꺼졌어요. 성령 한번 계시면 살아있어요, 불씨가. 그 불씨를 계속 불씨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는, 기쁘게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동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려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경외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 것도 알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상도 내가 받는 거지만 질책도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항상 율법 조분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항상 이를 악물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내가 있고, 뭐 자랑도 내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뭐랄까요, 외로운 거고, 막 의지를 향해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 때문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노래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당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당할 능력 주시고, 피할 길 내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당하지만 내 옆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책임졌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를 악물고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예배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화답한대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한대요. 이분들이 뭐 먹고 살 고민이 없었을까요? 뭐 로또 당첨됐을까요? 문제 해결 다 됐을까요? 이때 당시는요, 예수님 믿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대부분 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서로 화답해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조문의 옛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주님 섬기지 마세요. 내 의지로 주님 섬기지 마세요. 율법은 죄의 정욕, 큰아들 작은아들로 주님 섬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보면 율법, 죄, 사망이라는 고리를 예수께서 끊으셔서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망으로 그 고리를 끊으시고 죄 가운데에서, 죄의 정욕 가운데서 기껏해야 우리는 큰아들이고 기껏해야 작은아들이에요. 나는 저런 인간처럼 안 살아요 라고 하는 큰아들이거나 난 맘대로 살래요 거나 작은아들이에요. 인간은 거의 이 두 부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겸손히 받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 행위로, 두려움으로, 내 의지로, 내 책임으로 져야 될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기쁨과 자유로, 감동과 자유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고리에서 예수님 아니면 못 끊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기 잘한 것 같아요. 어떤 종교를 봐도 이 굴레, 이 사망의 굴레, 뭐 어디는 어디 윤회의 굴레라고도 하고 뭐 업보의 굴레라고도 하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 그 업보와 윤회의 굴레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기껏해야 그들이 만든 게 율법의 죄와 사망을 그냥 업보로 놓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